레위기 14장 말씀, 나병에서 이제 정결함을 받는 사람, 또 정결하게 되는 집을 어떻게 정하게 하는가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가 토요일 날도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래서 피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트러블, 피부에 생기는 좀 뾰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제사장에게 보여서 나병인가 아닌가를 잘 보라, 그 말씀을 나눴어요. 토요일 날 그 말씀 나눌 때도 참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 해서 또 우리가 나눴죠. 오늘 말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이 규례를 이제 잠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준비를 제가 좀 일찍 해 놓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당 청소기 좀 청소를 했어요. 청소기라고 해가지고 청소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청소기 청소 안 하면은 청소가 잘 안 돼요. 청소기를 청소해 줘야 합니다. 그죠? 우리 몸도 청소를 해 줘야 돼요. 나는 건강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하고 내버려 두면은 씻지도 않고 이렇게 잘 살피지 않으면은 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문제가 더 커지죠.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가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제사장에게 보여라 해서 미리 막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상처난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요, 그 상처가 커져요. 그러죠? 이게 나병이 생길 것인지 그건 모르죠. 넘어져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둬가지고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구약시대 또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가 참 많았어요. 예수님 시대도 그러죠. 예수님이 주로 고쳐준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을 많이 고쳐줬어요. 무엇보다도 나병은요, 약이 없고요. 지금은 약이 있어가지고 나병으로 판단이 되면은 약을 먹으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죠. 당시에는 약이 없으니까. 또 불결하기 때문에 잘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죠.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럽니다. 나병 환자는요, 인생을 포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보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흉측해가지고 보기가 어려워요. 진물이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고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약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좀 되는데 당시에는 약이 없어서 그냥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진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살이 문드러지고 그래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정결하게 되는 날이 있다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그래요. 나병 환자가 2절 그러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나병 환자도 정결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규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병에서 나았다는 확신이 들면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제사장이 봐서 네, 나았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병에서 나병에서 정결하게 됐다. 제사장이 딱 한마디 이 판단을 딱 받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결함을 받았다 판결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해서요.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습니다. 그 피를 나병 환자, 정결함 받은 자에게 뿌리고 또 살아있는 새는 이제 놓아주고 그리고 이제 옷을 빨고요. 옷을 빨고 몸에 있는 털을 다 이제 잘라냅니다.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장막 밖에 7일 동안 머물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다시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째 날에 수장 2마리와 어린 양 1마리를 가지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지고요.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정결함을 받을 이 사람이 어쨌든 속건제로 수장 1마리를 잡아 피를 이제 받아요. 그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우리가 제사장 유임식 때 그 말씀 나눴죠. 피를 오른쪽 귓부리에 바릅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그 피를 바른 그 위치에 또 기름을 취해가지고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은 머리에 이렇게 다시 해서 그렇게 해서 정결함을 받았다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제 남은 수량과 암양은 그 수량은 속죄제로 어린 양은 또 암양은 번제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나병 환자가 뭐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은 어쨌든 수량은 속건제로 바르고 속건제로 드리고 또 수량과 암양 1마리는 마련할 수가 없을 때는 비둘기로 대신해서 그렇게 이제 정결함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잠깐 본문을 오늘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 읽히고 막 확인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오늘 이 14장의 내용에 그것이 있죠. 집이 나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집에 그 당시 집은 다 흙집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벽지바로 나무도 치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당시는 다 흙집. 흙집에 나병이 복발하게 되면 흙집에 곰팡이가 생기고 아무튼 이런 것이 생기면은 이게 나병인가 이렇게 의심이 되면은 제사장에게 이제 보이라 이거예요.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그 곰팡이 같은 것들을 흙을 긁어내 가지고 이것을 갖다 버리고 부정한 것들을 모아놓는 곳에 갖다 버리고 그 집을 놔둡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 후에 가서 봤더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그 긁어내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벽돌을 그 한 장을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드러내 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몸의 피부를 하면 피부 어느 일정한 부분을 잘라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갖다 버린 다음에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 이 균이 곰팡이가 자꾸 생기고 하면은 그 집을 어떻게 하라? 헐어버리라 이겁니다. 네, 집을 헐어버리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그거예요. 나병을 박멸하라는 겁니다. 나병과 싸우라는 겁니다.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나병하면은 어쨌든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합니다. 인생을 포기해요. 그래서 맨 하는 말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살할 수도 없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 살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사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라고요? 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정결하게 되는 날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집에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대충 살죠 뭐. 그 집이 나병에 있다고 해가지고 집을 허물어 버립니까? 하나님은 집에 나병이 폭발하면은 그 집에 살지 말고 처음에는 그 나병을 아무튼 이제 긁어내죠. 그 흙들을. 긁어내도 안 되면은 집을 헐어버려서 새 집을 지으라 이거예요. 나병이 있는 집에서 머물러 살지 말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병 환자를 어떻게 정결하는가, 뭐 양은 어떻게 잡고 어디다가 피를 바르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뭐 굳이 뭐 다 알고 이럴 거 별로 없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정결하게 되는 날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죄하고 자꾸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계속 죄하고 타협을 하면은 점점 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겁니다. 우리는 죄와 대항할 때 과연 피 흘릴 정도로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요, 나병이 참 대단한 치료할 수 없고 정말 흉측한 병에 걸리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정결하게 되는 날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나가다 보면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셔야 합니다.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날을 기대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죠. 그죠? 누가복음 18장 말씀.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다가 안 되지. 포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세워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 그죠? 하나님의 뜻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워집니다.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나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질병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나병이 집에 생기거든. 그 집을 허물어뜨려라. 허물어뜨리고 새 집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나병과는 함께 갈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그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죠. 정결하게 되는 날이 있으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는 것이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가 무슨 인생에 낙이 있을까?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음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